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영광으로의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는 첫째로 큰 소리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간절한 기도다. 다섯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섯째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곱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연단입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 하나는 바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징계와 연단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이 바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과 이 징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교육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연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채찍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내리시는 것은 징계예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인 것입니다. 이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 이 연단과 징계는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자가 되어서 이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험화의 단계가 있죠.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체험을 하면 이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의식화의 단계죠. 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이 뭐냐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식의 변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사용하셔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자기의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조직으로 함께 같이 있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 속해서 그런 조직 가운데서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이 빚어지고 다듬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정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과정들이 겪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파송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꼭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징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징계와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가 다 징계와 연단의 그런 시간을 겪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연단의 시간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이런 과정을 잘 겪어야 되느냐, 잘 이러한 이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평생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의 유익을 위해 착실히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 여러분, 징계는 한마디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냐? 불순종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징계의 유익함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 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참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게 이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징계하심에 해당되는 원어를 보면 꾸짖음, 교정, 징벌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교육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에게만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자들이 낫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자기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기 병을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면 좋은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세계를 다니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받았지만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혹독한 그런 시험,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정말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의 모습, 10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육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악창이 나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된 이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편안했겠습니까? 그 으르렁거리는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그 위협함을 당할 때 참으로 그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잘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다니엘에게도 이런 시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밤못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홀로의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유배당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든 그런 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보면 수많은 이름 모를 그런 순교자들의 그 모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련, 혹독한 시험, 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결단코 저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 첫째는 바로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오는 경우를 보세요. 병은 첫째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병 걸릴 수 있어요. 음식을 잘못 습득하고 내 삶에 잘못된 그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통해서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병이 고침받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역 전염병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질병이라면 회개하면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 고통을 통해서 바로 재정의 물질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서 이 물질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냐. 그냥 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늘 재정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학개서 1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확 불어버리니까 돈이 모아질 수가 없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헌금도 안 하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돈만 계속 모아보려고 했는데도 이게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재정적인 연단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또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됐을 때 그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한 고난, 이 사람의 공격을 통해서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을 때로는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한 연단은 너무 아픈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너무 시달렸어요.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인생 채찍을 통해서 참 연단의 시간이 컸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사람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연단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뭐 물질이나 그 밖에 다른 건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사람 막대기, 사람 채찍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 육신을 멸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다가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자꾸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결국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됩니다. 아마 매 주일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을까 봐 다 안 나와요. 딱 한 번이라고 난 생각해. 이게 초대교회 때 교회 질서를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델로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선택했는데 참 안타깝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경우에는 정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계속 죄만 지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 사람은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나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막 성찬식까지 심지어는 서로 분쟁하고 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 은혜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다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거룩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아파요. 징계는 슬픈 거예요. 징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와 이런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징계와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징계, 이 연단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괴로운 시간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단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야 잘 연단을 받을 수 있냐? 첫째,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주님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은혜의 사람,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는다면 즉시로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그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비유 설교를 합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도 사실 다윗이 찜찜은 했지만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바로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비유 설교를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를 범하였군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즉시로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고치라고. 그래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돼요? 3절로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혹독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의 이별, 성도의 이별에 대해서는 참 육신적으로 마음의 슬픔이 있죠. 그러나 천국 간 그 집사님은 아마 지금 얼마나 주의 품에 안겨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진짜 정말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살아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깨닫고 있어야, 긴장하고 있어야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일에 허송세월하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을수록 더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아픈 그런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픈 징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고 이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징계와 연단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다면 즉시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고, 연단의 시간이라면 순종하고 인내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징계와 연단을 받을 때 감사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